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직한 자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명한 새벽별을 보며 새벽 기도에 참석한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몸과 마음 주시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멘. 언제나 온유함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네. 세상의 혼란과 풍조에 끌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원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비정함으로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며 아멘. 주는 주시는 복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서 살면서 아직도 주님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답답하고 아픈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밤낮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오늘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밤낮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불안이 계속되어서 아주 극심할 것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형벌이 경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쉼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하고 완전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으면,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쉴 수 있는데요. 그 욕심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이고, 그 쉼이 없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에, 다가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비록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은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모든 욕심,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일요일 24시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에 참여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 그 강사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난이나 또 환란이나 사고나 이 모든 것들이 비껴가지는 않는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든 형편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누리는 귀한 특권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유익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고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13절에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경고인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의 충성을 촉구하는 격려의 기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에 인내가 나오는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는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요한의 모습,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서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네 인내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도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3장 10절에서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도 역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역시 이 성도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 폴린 교수님이 쓰신 그 계시록의 책에 보면 테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순수한 욕망에서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인내는 개인적 고통 중에서의 고결함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개인적 고통 중에서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 성품에. 네, 이 고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고상하고 순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고상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고결함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의 결과가 심각할 때라도 그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젊은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진다면, 어떤 여자는 교회에서는 성자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가서는 곧 아이들을 향하여 분노를 내뿜는다면, 남편의 첫째가는 목표는 직장이나 친구들 간에 얻는 존경이 아니라 그를 가장 잘 아는 이들로부터 오는 존경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수년에 걸쳐서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기에는 아주 많은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고결함을 잃지 않는 것,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정의했던 것은 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가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상함, 순결함, 이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났을 때는요, 이것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순간 사람이 돌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했던 그 인내는 어느 순간에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고상함과 순결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늘 나타내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그랬고요. 또 7교회에 칭찬받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내가 너의 인내를 아노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인내가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그 인내해야 될 그 모습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동사에 두 개의 목적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무엇이든지 관련이 맺어지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그것을 우리가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지. 구별해 놓은 장소, 정소라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물건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히 받쳐진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계시록 13장에는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성도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짐승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13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성도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꾸준히 참고 견디고 요지부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이 성도들이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바로 12장 17절에 표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이 14장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문맥상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짐승이 강요하는 그 거짓 교리들을 거부하고 넷째 계명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서본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이 불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요동하지 않는 견인불발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편안한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흔들림이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의 대적수 608페이지에는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 가담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반대편, 쉽고 편안한 길로 그렇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슬픈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음, 오늘 주님께서 먼저 그 인내의 길을 가셨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아멘. 이 성도로 부름받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능하다라고 했죠. 우리 개역개정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좀 모호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 개역개정처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라고 번역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죄가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사신 그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주의할 것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완전한 생애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완전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런 완전한 믿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 스테파노비치 박사, 우리 재림교회 요한계시록 해석에 가장 탁월한 해석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스테파노비치 박사도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가졌던 완전한 믿음이든지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이지 상관없이 성도로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련의 때, 위기의 때에도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작은 이유로? 개역 한글에는 자금 이후로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금 이후로라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후로. 이 지금 이후로는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름. 우리 이 지금 이후로는 세천사의 기별을 들은 이후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짐승과 그의 우상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시간을 포함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시기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1844년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재림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전하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면 이 삼중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큰일 나죠. 첫째,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복이 있습니까? 네. 있죠. 네, 복이 있는데 이 14장 13절에 있는 지금으로 이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복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받는 복하고는 좀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기별을 무슨 복이에요, 이게요? 특별 부활이라는 복입니다. 우리 대쟁투 2권 30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바로 이게 특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믿고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1844년 이후의 시대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잠든 모든 사람들은 특별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이 있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이 재림의 선고를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선고를 듣는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특별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하는 것처럼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으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이후로라는 그 단어의 뭐 차이가 뭐 있나요? 그 차이는 없습니다. 갔다 오랬어야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자금,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별로 다른 차이점이 없는 같은 표현인데 개역 한글은 이제 옛날식 표현입니다. 자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 부활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기대가 많이 되지. 예. 아이고, 특별부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첫째 부활 전에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 복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전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나는 이름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찌르고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부활하게 되는 그게 특별 부활이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특별 부활이라고는 얘기를 잘 안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잘 안 들었어도. 그 예. 예수님을 찌렀던 자들은 그 다시 사람들이 특별 부활이고. 회개해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럼 다시 죽이기 위해서. 그럼.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보라고. 세 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 보라고, 그런 걸 보라고. 특별 부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842년 이후로 죽은 사람들, 세천사의 기별을 믿다가 전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특별하게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를 최영봉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오늘 아멘. 말씀 배운 대로 특별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고 아멘. 때에 반갑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멘. 내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루 살아가는 그 길목마다 주님이 인쳐주시고 감독해 주셔서 아멘. 그리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다고 하는 소문,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해왔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 당신 방법대로 믿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셔서 아멘. 그리고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멘. 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암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따라서 하나님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늘 마칠 때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